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시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을 할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자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외감도 내 뜻대로 안 못해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이 절로 한 번 더 할까요? 좁은 이 길 진리 우리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내가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 변치 말게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한 번 더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시간이 찬양을 기도의 제목 삼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길 나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모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들을 온전히 이어나가며 우리의 삶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3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이나 혹은 TV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만큼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더욱더 풍성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지내온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반성문이라는 것을 써보셨나요?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반성문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분이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제가 열어보니까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철환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서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반성문을 10장을 써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10번이나 쓰라고 하나, 손도 아프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반성을 하게 되니까 이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10장의 반성문을 써가지고 갔는데 나중에야 왜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똑같은 것을 10장이나 써갖고 오라고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늘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써놓고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나의 반성은 10장의 반성문으로 모자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지만 우리 역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주장하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그냥 형식적이고 거짓된 결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질 리가 만무한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고백, 그 다짐이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이 한 말을 지켜낼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뼈저린 반성 혹은 뼈저린 회개마저도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은요, 기드온과 입다라는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들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사가 12명으로 보고 그 12명을 다시 대사사, 소사사 6명씩 대사사라고 부르고 또 6명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와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6명, 그 삼갈과 오늘 나오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대사사이고 왜 소사사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성경책에 이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면 대사사이고 적게 나오면 소사사인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우 훌륭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 뿐이고 또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알린 것은 꼭 위대한 일만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많았고 사건과 사고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것 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다 그들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사, 이 소사사의 구분은 단순히 대사사가 위대한 사람이고 소사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0장 서두를 보면
두 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엄밀히 말하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후에 일어난 두 명의 사사였습니다. 그 이름은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한 신상 소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과 23년 만에 죽었다, 이것이 돌라에 대한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어떤 큰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전쟁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라보다 1년이 적은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고요. 아들이 30명이고 30마리의 나귀가 있었다라는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가 살고 있던 그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한데 나귀와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와 같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30대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읍을 30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주 작은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의 이야기에만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소개할 때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야일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야일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돌라와 야일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도합 45년입니다. 이 45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큰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야일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귀 30과 성읍 30을 소유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일 개인의 재력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말로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매우 풍요로웠고 안정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5년 동안의 풍요와 안정이 그들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나 우리 민족을 봐도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남짓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과 불완전한 평화이지만 평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처럼 그 풍요와 안정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과 부하다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요와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풍요와 부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풍요와 부는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풍요와 부는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풍요해지고 부해졌을 때,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늘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45년 동안 안정과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말합니다. 다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무엇을 반복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둘이 아닙니다. 무려 7가지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서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여기에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5종류의 신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 7종류의 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에서 메뉴가 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우상의 메뉴가 느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도 충분치가 않아서 신들이라는 신은 다 끌어모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이미 세속적이고 또 이교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신이든 가리지 않고 섬겨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그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속된 말로 그놈이 돼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더 잘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잘 살 줄 알았는데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억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18년이나 그러고 살았는가? 왜 진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18년 동안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반성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바라고 원했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셨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수 있고요, 정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으로 미루어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면해보고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면해보고자 형식적이고도 매우 습관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하고 이스라엘처럼 회개의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또 봉사도 회개의 기도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도움이나 돈 많은 부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계산기를 두들려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뇌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뇌물은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더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기쁜데요, 뇌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감사해서 드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드리시는 겁니까? 헌금을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사가 아닙니다. 이익을 보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16절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야, 얘네들을 심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또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습관적인 것이고 또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회개나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180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루 건너편에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그 약속만큼은 지켜달라고 친구가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새벽녘에 잠이 깨어가지고 마루에 나왔는데 친구가 말한 그 방에 문이 조금 열려 있고 거기서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들어봤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의 동생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큰 짐이 되었던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간호하면서 이 어머니가 한탄을 하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정신병에 걸려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반성문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근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잘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말고도 언제든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였다기보다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벌을 면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을 품고 헛된 길로 가며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한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